우리 지난주에 복음이 뭐라고요? 예, 복음은 생명인데 영원한 생명이다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영원한 생명이 뭘까요? 예, 맞습니다. 조회입니다. 이 조회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영원입니다. 사실 육신을 가진 우리는 이게 다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는 시작이고 끝이 있잖아요. 태어남이 있고 죽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영생을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지겨워서 어떻게 살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도 천국을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천국을 보고 온 사람이 지겹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살면 어떻게 될까? 그건 모르겠습니다. 살아봐야 알지요. 그러나 이 영생이라는 것, 영원한 생명, 이 영생이잖아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영원한 생명. 이 생명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내 안에 있다는 거죠. 내가 이 생명을 지금 소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이게 놀라운 축복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거의 느끼지 못하고 삽니다. 생각하지 않고 삽니다. 근데 불신자들도 영원히 삽니다. 인간은 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왜 자살하냐?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이 모든 힘든 걸 죽으면 끝날 거야라고 생각하는데 끝이 안 난다는 거죠. 사실 정말 불신자들은 정말 불행한 인생입니다. 이 땅에 사는 것도 불행이지만 죽어서 영원한 불행입니다. 영원한 고통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이 영생을 내 안에 지금 가지고 있잖아요. 왜요? 이 영생이 어디 있어요? 이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요. 이 영생이 그리스도 안에 있거든요. 그죠? 내가 그리스도를 영접했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 지금 나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것은 우리 안에 이 영원한 생명을 지금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놓치고 살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말의 의미를 더 지금 영적으로 사실적으로 표현한다면 지금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는 거죠. 내주란 말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것. 영원히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신 거죠. 영생은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거고, 왜?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는 말은 성령께서 내 안에 지금 들어와서 함께 역사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생을 어떻게 누리느냐? 이 영생을 누리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이 영생을 누리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놀러 안 가고 딴 데 안 가고 예배드리러 왔잖아요. 성령의 인도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이 영생을 누릴 수가 없어요. 알 수도 없어요. 느끼지도 없고 볼 수도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영생이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지 않으면, 깨닫게 하지 않으면 몰라요. 이 축복을 우리가 평생 누려야 되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3장 21절 22절 복음이 뭐냐? 복음은 하나님의 의다. 예.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랬죠? 자, 그러면 누가 의인일까요? 어떤 사람이 의인입니까? 로마서에 보면 싸웁니다. 누가 싸우냐면 유대인과 이방인 싸우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향하여 너희들은 죄인이야.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 말씀도 모르고 율법도 모르고 너희들은 멋대로 하나님 믿고 있지? 너희들 죄인이야. 이방인들은 유대인을 향해 뭐라고 얘기하냐? 야, 예수 믿으면 율법 다 필요 없어. 응? 자유롭게 살면 돼. 괜찮아. 너희들이 도리어 뭐냐면 복음을 모르는 거야. 너희들이 죄인이야. 막 싸우고 있었습니다. 볼까요? 로마서에 보면 재밌습니다. 이 유대인들의 이방인을 향하여 많은 그 죄에 대해서 정죄를 합니다. 이방인들을 보면요, 이방인들은 우리는 원래 하나님 몰랐어. 그리고 당연히 우상 숭배하고 당연히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악독 이런 죄들을 당연히 죄를 짓고 살았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정당하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죄 가운데 이방인들을 내버려 주셨다 그랬습니다. 방임이죠. 놔두신 거죠. 그러면서 이 이방인들이 뭐라고 하냐? 나만 죄 짓는 게 아니야. 저 사람도 다 죄 짓고 살아. 모든 사람이 다 죄 짓고 살잖아. 이게 뭐가 문제야?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로마서에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모른다고 말하는 것, 내 마음대로 죄짓고 살았다는 것, 그거 거짓말이야. 왜요? 사람에게 양심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인간만 종교를 가지고 있잖아요. 인간만 신을 섬기잖아요. 너희들 거짓말하지 마, 핑계 대지 마. 착하게 살 수 없어서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착하게 살 의지가 없기 때문에 죄를 짓고 사는 거지. 그거를 정당할 이유는 안 되는 거야. 너희 속에 왜 선을 쫓기 때문에. 핑계입니다. 예, 하나님 앞에서 이방인들도 당연히 죄인입니다. 에이, 난 하나님 몰랐는데 복음 한 번도 못 들었는데 내가 왜 지옥 가요? 억울해요. 아닙니다. 정당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요, 예, 율법으로 모든 이방인들을 정죄했습니다. 저것들은 다 나쁜 놈들이야, 죽일 놈들이야, 다 죄인이야.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야. 이렇게 말했는데, 그렇게 말하면서 그 이방인을 정죄하는 그 정죄로, 그 죄로 자기도 똑같은 죄를 짓고 사는 거죠. 이방인이 짓는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악을 도모하는 것, 부모님을 거역하는 것, 예, 이 모든 마음 속에 죄를 유대인들이 겉으로는 안 드러낼 뿐이지 똑같이 너희들도 죄를 짓고 있지 않냐, 너희들도 죄인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죄인, 의인이 있다 없다? 없다. 이 땅에 의인은 없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성경은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을 죄인으로 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의인이 될 수 있을까요? 누가 의인인가?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그러면 어떻게 의인이 될 수 있습니까? 의롭게 된다는 것, 의인이 될 수 있는 길은, 첫 번째, 율법으로 의인이 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이게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로마 7장 12절에 보면 이러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랬습니다. 이 율법은 완전하다 그랬습니다. 선하다 그랬습니다. 선하다, 거룩하다, 의롭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면 얻을 수 있냐? 이 율법을 다 지키면 과연 의로워질 수 있을까요? 예. 만약에 율법을 다 지킨다면 그 사람은 의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봅시다.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을까요? 야고보서 2장 10절에 온 율법을 지키다가 100개 중에 99개 다 지켰는데 한 개를 어겼다?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됩니다. 율법을 100%다 지켜야 되는데 그 한 개라도 어기면 의인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 우리 읽었던 그 앞에 절 보면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그랬죠. 왜요? 다 지키면 의로워질 수 있는데 다 지킬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인간은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든 사람은 율법으로 의로워질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율법 외에 의롭다 받을 수 있는 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이게 언제 나타났냐? 어떻게 보냐면 복음으로 율법 외에 의로워질 수 있냐? 그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여겼다 그랬죠. 율법을 지키기 전에, 정확히 말하면 율법을 받기 전에,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받았잖아요. 아브라함은 율법이 있기 전이었습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너는 의롭다라는 말씀을 이미 받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뭐로요? 율법이 아니고 믿음으로. 여호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라는 칭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자, 모세가 요때 할례를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창세기 15장이에요. 아브라함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아브라함이 할례를 안 받았습니다. 할례 받기 전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할례의 유대인의 조상이라 하지만 할례 받지 않은 자의 믿음의 조상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할례 받기 전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입었거든요. 참 성경은 참 정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이방인이, 모든 불신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어떤 것일까요? 어떻게 복음으로 의롭게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구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도서 3장 7절. 디도서 3장 7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찾았습니까? 디도서 3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디도서 3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려 하심이라. 자, 그의 은혜를 힘입어 그랬습니다.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그랬지요.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자, 로마서 3장 24절 오늘 읽었던 말씀 로마서 3장 24절 말씀을 보세요.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뭐로? 속량으로. 예. 이 속량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치렀다는 거죠. 그게 속량입니다. 이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5장 9절을 찾아보세요. 로마서 5장 9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예.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 로마서 4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우리의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칭의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뭐 했다고요? 부활하셨다는 거죠. 이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의롭다 하심을 증언하는 겁니다. 그게 로마서 4장 25절입니다. 자, 성경 구절 한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갈라디아서 2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어떻게 의롭다함을 얻는다고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랬죠. 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심을 얻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게 유일한 길입니다. 율법으로는 안 된다 그랬잖아요. 의롭다심 육체가 없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어려울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유일한 길이에요. 이 구원의 길은 유일한 길이에요.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33절. 로마서 8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어렵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예. 우리를 어렵다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렵다 하셨습니다. 누가 우리를 고발할 수 있겠냐? 그 누구도 이 우리를 어렵다 하심 여기에서 우리를 정죄할 자가 없다라는 거죠. 괜찮아요. 우리가 모자라도 우리가 불신앙하고 넘어져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어렵다 했기 때문에 이것은 바뀌지 않는다. 우리의 의로 된 게 아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렵다 한 것이 이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무슨 의가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칭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잘해서가 아닙니다. 인격이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그게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의다. 예. 마지막 바울의 고백을 다시 한번 우리가 듣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입니다. 바울은 이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1장 16절 17절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온라인 헬레인이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아멘. 바울은 이 복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이 복음을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모든 사람에게 말해줘야 된다. 이게 얼마나 쉬운 겁니까? 이게 얼마나 좋은 겁니까? 왜 우리만 알고 있어야 됩니까? 다른 사람에게 말해야 된다는 거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부끄럽지 않다라는 거죠. 이 당시는 왜 부끄러웠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부끄러워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저 사형수, 목수의 아들을 그리스도라고 믿으니까 사람들이 인정했을까요? 아닙니다. 조롱했습니다. 미쳤다 그랬습니다. 아니 저 유대인 아니야, 저 목수 아들 아니야, 마리아 아들인데, 요셉 아들인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잖아, 사형당했잖아. 왜 그게 그리스도야? 예, 조롱받았습니다. 힘도 없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이 복음을 깨닫고 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저도 처음에 예수님 믿었지만 좀 부끄러웠습니다. 어디 가서 말 못했습니다. 하고 싶었는데 안 나왔습니다. 이 복음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시간이 지나면서 나중에 알게 됐죠. 여러분은 지금 누리시기 바랍니다.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이라게 한다 그랬죠. 앞에 믿음은 뭘까요? 뒤에 믿음은 뭘까요? 뭘까요? 믿음으로 믿음이게 한다. 같은 믿음인데 같을까요? 다를까요? 예. 믿음으로 믿음이라게 한다는 말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뒤에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완전한 믿음을 얘기합니다. 완성된 믿음을 얘기합니다. 온전한 믿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한 믿음에까지 이르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습니다. 예. 복음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하셨습니다. 왜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했는데 그게 복음입니다. 우리가 한 주간 동안에 이 축복을 깊이 묵상하고 누리면 좋겠습니다. 내가 훌륭해서? 아닙니다. 내가 잘나서?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지요.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